여호수아 22장 9절에서 12절.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여기 보면 루벤이라든가 갓이라든가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갔잖아요. 요단 저편으로. 근데 가서 뭘 했느냐 하면 큰 단을 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아주 볼만한 단이었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다 보이는 단인가 봐. 그러니까 이제 서편에 있던 사람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야, 저들이 가자마자 지금 딴짓을 하고 있네. 아주 엉뚱한 짓을 하고 있네. 저 싹이 더 크기 전에 가서 전쟁을 해야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할 그런 마음을 먹고 최종 확인하러 한번 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그게 우리 단을 따로 쌓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자녀들이 그쪽도 자손이 자랄 거고 우리도 자손이 자랄 때 강 사이도 있기 때문에 너네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할까 봐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쌓았다. 다른 단을 쌓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해가 풀렸습니다. 오해가 물론 이제 풀리긴 했는데 하마터면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여기도 교훈이 있겠죠. 어떤 경우가 됐든 가능한 한 남에게 의심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괜히 이런 일 뭐하러 해 그래. 뭐하러 해가지고 이렇게 전쟁 직전까지 가느냐고.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이게 의심의 소지가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해명하느라고 해먹지 말고. 그래서 매사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환의 소지가 없도록. 사실 오늘 또 그래요. 여기 오늘 루벤 지파라든가 갓 지파라든가 므낫세 반 지파라든가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기 전에 뭐 단을 쌓고 공사를 하기 전에 당시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그럼 우리가 이런 단을 이런 목적으로 쌓으려고 한다고 미리 보고 정도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그래 이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자기 멋대로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나중에 해명해 놓고 보니까 그런 목적이었는데 그 문제가 안 된다고 봤잖아요. 그렇다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무슨 미천리길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여호수아 지도자한테 좀 보고를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단을 쌓았는데 이런 단을 쌓는 목적은 이거다. 미리 보고를 했으면 그렇게 쫓아가고 전쟁 준비할 필요가 없었지 않냐는 거지. 뭐든지 보고도 잘 해야 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의심이 일어나면 오늘 여호수아 22장에 나온 것처럼 큰 내부의 소동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 의심받는 것도 안 좋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심 안 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는 태도가 불분명하면 안 돼요. 내 편인지 내 편인지 소속이 어딘지 특히 구원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의심스러운 거 이게 안 되지.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해야지. 여호수아 22장 11절에서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10방백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1000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좇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자, 그러면 루벤이라든가 갓이라든가 므낫세 반지파 이런 사람들이 다른 단을 이제 쌓았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가 그거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시대 단을 쌓는 것은 신약 시대 예배를 상징하거든요. 아닌 걸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다른 단을 쌓는다는 건 다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완전 분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예민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면 그중에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만큼은 정해진 장소에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안 됐습니다. 산당이라는 걸 세워놓고요. 자기 동네에서 막 드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오라고 그랬는데 뭘 거기까지 가 귀찮게 여기서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각 요소마다 각각 가기 좋은 장소에다 산당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저들에게 통하지 않은 거지. 역대기 보면 그 얘기 안 해. 전부 산당이라 그곳에 각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매우 불편스럽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왕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나오는데 그 왕들을 기준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 그거야. 산당을 폐했느냐 안 했느냐. 산당을 폐했다는 건 하나님 명하신 장소로 오겠다는 얘기거든. 산당을 그대로 뒀느냐 산당을 폐했느냐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으로 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여러 번 나와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났더라 그대로 하더라. 왜 그러냐면 그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아주 대표적인 죄예요. 그게. 그래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죄를 여로보암의 죄의 기준을 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3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스라엘 왕들이 죄를 논할 때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다, 떠났다 이걸 기준하거든요. 여로보암의 죄 중에서 특별히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굳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지 말고 산당을 지어놓고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게 한 죄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31절에 보면 직분을 아무나 준 죄도 있고 또 33절에 보면 절기를 아무 때나 정한 죄도 있지만 그럼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뭡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서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왕들 대부분이 다 거기에 걸려들더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아사라는 사람 나오거든요. 아사는 괜찮은 왕입니다. 그렇죠? 유다 왕 중에서 괜찮은 왕으로 뽑혀요. 근데 그 사람에도 오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산당을 안 없애는 거야. 백성들로 하여금 그냥 각자 그냥 동네에서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점입니다. 아사에. 아마샤라든가 아사 다 뭐 그런 데로 이제 괜찮은 왕들인데 전부 산당을 없애지 않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큰 허물이었고 점수를 잃었습니다. 거기서. 누가 됐든 간에 산당을 이제 그 없앤 왕들은 몇 나와요. 큰 칭찬을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왜 특별히 유명하냐는 거죠. 왕들 중에. 산당을 무슨 최초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아사도 있었고 여호사밧도 있고 그랬는데 다 괜찮았어요. 왕들이. 근데 산당을 없애지 않는 거예요. 없애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그것도. 그게 아마 그거 뭐 없애본들 그들이 여기까지 오겠어? 거기서 차라리 드리게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부산에서 매주 여기 오겠어? 그냥 거기서 드리게 내버려 두지 뭐.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과감하게 없앤 왕이 히스기야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실상 최초로 예배를 통일한 왕이에요. 그전에는 다 각자 드렸는데 산당을 없애버린 또 한 사람의 왕이 나오죠.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열왕기하 23장 8절.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산당들이라고 한 걸 봐서 여러 군데 있다는 얘기죠, 그게. 그걸 부숴버린 거예요. 나중에 더럽게 해가지고 오물을 뿌리는데 거기다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평가가 나옵니다. 무슨 평가를 하셨는가? 칭찬도 이런 칭찬이 없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이런 칭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칭찬이 없죠, 그죠? 산당을 없앤 거에 대해서. 그리고 유월절 행사 지낸 거, 그 두 가지. 산당을 없앤 왕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배 장소를 통일시킨 왕들은 전부 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시스기야나 요시야 왕처럼 자기가 편한 산당으로 안 가고 끝까지 예배 장소를 지키면 명성을 얻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단 제대로 된 예배 장소는 조건이 있겠죠. 그렇죠? 아무 데나 가는 건 아니죠. 오늘날 여러 가지 여건상 모든 사람이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긴 합니다. 지방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러나 그래도 한 곳에서 예배드리면 강력한 역사가 있고 그 사람의 특별한 보상이 있습니다. 올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눈여겨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그 전에 집회 때요. 내가 제일 멀었습니다. 당시에 다 서울 근교에서 왔지. 그리고 지방에서 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초창기에는. 어디서 왔냐고 사람들이 물어보길래 충주에서 왔다니까 그 먼 데서 여길 뭐하러 하는 눈초리가 아주 역력했습니다. 그 먼 데서 여기까지 뭐 그런 그때 고속도로도 없었을 때거든. 근데 그렇게 부지런히 다니니까 고속도로가 여러 군데 생기더라고. 다음부터 한두 푼 공사도 아닌데 그래서 아,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면 주님께서 길도 열어주시는구나, 길도 뚫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치 도피성을 위해서 대로를 뚫듯이. 사무엘상 7장 5절.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고 그런 어려움 앞에서 왜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하는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쪼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어느 정도 되면 자꾸 개척교회를 보내보는데 그건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같이 모이는 데 힘이 있는 거예요. 쪼개면 힘이 약해집니다. 함께 모임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모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잘 안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뭐 사이버 예배 드린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 많더라고. 앞으로도 우리는 좀 어려워도 정기적으로 같이 모여서 같은 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한 길을 가고 같은 원리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외에 은혜의 원리도 있고 우리 또 맡김의 원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영혼을 맡기면 구원이 되고 삶을 맡기면 해결이 됩니다. 병을 맡기면 치료가 됩니다. 이런 원리들이 흩어지면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 유지하기 좋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가서 다른 나라는 싸울까 봐 여호수아 이렇게 신신당부해서 보내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가자마자 그렇게 하니까 민감한 거죠. 그리고 반드시 보고하고 결심을 받을 사안이었어요, 이게요. 그렇죠? 이런 걸 하면서 결심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보고 잘해야 됩니다. 보고하면 책임 끝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22장 16절.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좇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자기를 위해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럼 무엇이 자기를 위해서 단을 쌓는 것인가? 그걸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가 중요하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한 단입니다. 이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거를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술, 담배 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 어딨냐? 아주 따지듯이 물어봐.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꿉시다. 술, 담배 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딨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술이나 담배를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가 어딨냐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해야지. 술이나 담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얘기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럼 답이 분명해지지 않나? 그래서 모든 애매한 것은 전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적용하면 됩니다. 질문을 바꿔서 하면 돼요. 그럼 명쾌한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좀 애매한 것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아니야? 이렇게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크게 잘못이야 그게?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여호수아 22장 16절에서 18절.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좇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여호수아 22장 18절.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여파가 온 회중에게 미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뭐 단체든 건강하게 무리 없이 유지를 하려면 나 개인이 아닌 우리 공동체 의식이라고 그러죠. 그게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의식이 있는 집단이 강한 거예요. 나라도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 가족도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 이게 있는 것만큼 강한 거예요. 개인만 생각하면 그게 오합지졸이지 단체가 아니에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 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야. 집단 의식. 그게 있어야 나라든 교회든 단체든 가정이든 강해지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강한 거예요. 애고 어른이고 다 마찬가지.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우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야지. 그냥 나 한 사람쯤이야. 뭐 안 나오면 어때? 뭐 가중간에 가면 어때? 폰 보고 있으면 어때? 이게 이제 이 단체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한 사람쯤이야. 뭐 개인주의가 앞서면요 약해집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 번지게 되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오합지졸이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졌다 그 말이야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도 강한 단체가 앞으로 되려면 또 유지하려면 연대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의 행동이 우리 생손의 서울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돼. 그러면 책임감이 생기겠지.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르우벤과 그리고 나머지 두 지파 행동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싸우면 그 영향이 우리한테 또 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 민감한 거지. 저들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8절.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내일은 반드시 좋은 날이 된다. 좋은 날이 온다. 그런 뜻도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 중 누군가 한 사람이 잘하면 한 사람이 복 있는 행동을 하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복이 오는 겁니다. 이게 단체가 유리한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든 책임이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럼 한 사람이 잘하면 또 우리 모두가 복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참 잘 됐다 그러면 내일처럼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의식이 강해야 돼.